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모의 법도는 자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과 축복과 세계 평화의 비밀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자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자신에게 영광과 축복이요 이웃에게 행복을 주며 세계 평화를 위하는 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기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기자 선생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시인 꿰테는 왕이든 농부이든 자기 가정에 평화를 누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페스탈로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을 정말로 배울 수 있는 학교는 가정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이 부모님이 자녀 사랑의 모델이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와 순종을 자녀의 부모 사랑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평화와 부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온 것 같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부모 공경과 순종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자녀를 위한 어떤 기도와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도 그런 소원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부모를 경외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의 영광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부모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않은 것이 영광과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도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부모의 훈계와 법도를 떠나지 않은 것이 영광과 축복의 길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나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다.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곳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중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아퀴나스에게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창문을 열고 교황청 문으로 들어오는 수레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구걸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던 능력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사도시대는 구하는 자에게 줄 은과 금은 없었으나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이 세상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이란 명제를 남겼으나 이 책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이 책을 저술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아퀴나스는 예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학대전의 모든 신학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현인이나 수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보다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학대전 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을 향하여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체장애인이 일어나 걸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고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샬롬의 복을 주며 세상의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도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며 저주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축복의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저주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축복의 세상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부모님이 가슴에 장착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정하지 않아도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자녀들은 나를 정하여 주어도 부모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어버이날만이라도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버이 가슴에 장착하시어 어버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도 자식의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같이 부모님도 자식에게 인자와 긍휼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고자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힘을 다하십니다. 내가 아기일 때 이상한 병이 걸려서 고칠 수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개가죽으로 싸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자 내 부모님은 개를 잡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낸 후에 나를 거기에 넣어서 꼭 쌌습니다. 그런데 꺼내야 할 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뜨거운 개 가죽이 열기 때문에 내 살이 모두 익어버려 그 때문에 고생했으나 그 병은 고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자식의 병을 고치고자 무슨 짓이든지 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항상 부모 공경은 못했지만 세상이 정한 어버이날만이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버이 가슴에도 장착하시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삶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대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어버이날만이라도 부모님을 기억하여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버이 가슴에도 장착하시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삶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대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어버이날만이라도 부모님을 기약하여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 가정을 창조하여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크신 복을 주어서 사랑과 은혜와 섬김으로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방하여 축복의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뻔히 아닌 거짓말을 한 남편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정이 떨어지고 가정이 메말라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거짓말하는 남편이 변해야 가정이 행복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 믿는 신뢰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튼튼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신비한 것이어서 거짓과 폭력의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죄수일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은 범죄하고 더러운 나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하고
성실하지 못한 남편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시고 섬기며 축복합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내가 할 수도 없고 목사나 가족, 식구 중에 누구도 거짓말하는 남편을 성실한 남편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해도 긍휼과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덮어주며 믿어주며 참아주며 바라며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식구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변화를 위해 먼저 할 일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가정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소서.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도 풍성히 베푸사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는다.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그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세상으로 흐르게 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많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이 사도 바울에게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으론 율법과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고자 결심하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의 속에 악이 함께 있어서 그를 죄 아래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 한 분은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라는 사랑의 성가를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가족을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덮어주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성내며 여단을 치는 자기 성질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이러다가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신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그 어머니와 같이 마음의 소원을 실행하지 못하여 고민하십니까? 예수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것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은 인간 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풍성히 받으면 그 사랑이 강물이 되어 우리를 향해 흐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세요. 그 사랑을 나누세요. 그래서 사랑의 세상을 만드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신앙에 매이지 말게 하소서.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이 되어 세상으로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을 나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신앙에 매이지 않는다.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강물같이 세상으로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정은 축복을 위해 창조된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광과 축복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생명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축복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요.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아 그 복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생수를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가정은 축복을 위해서 창조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정에 축복의 생수가 흘러나게 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가정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당신의 가정을 축복할 것입니다. 식구를 믿어주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와 결함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감싸주며 덮어주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짓을 해도 믿어주세요. 아무리 병신 같은 짓을 하여도 남과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을 하여도 폭력을 사용하지 마세요. 무시와 불신과 비판과 폭력은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장애물이요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들지 않은 식구도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식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에 축복의 강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식구를 축복하심과 같이 나도 날마다 식구를 축복하게 하소서. 어떤 실수와 결함과 잘못도 감싸주며 덮어주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식구는 축복의 단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를 축복하신 것 같이 나도 날마다 식구를 축복한다. 어떤 실수와 결함과 잘못도 감싸주며 덮어준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식구는 축복의 잔을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